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망할 길을 간 부자 청년,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길을 갔어요? 망할 길을 간 부자 청년. 자, 이 부자는 청년이라고 했고요. 또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관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데도 돈도 많아요. 그러면서도 또 관리라고도 했어요. 여러 가지 이 책들을 보니까 예루살렘 공의회 회원이라고도 하고, 그럼 오늘날 국회의원보다도 더 권력이 센 겁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관리에다가 부자에다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영생은 어떻게 썼는가? 내가 지금까지 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성 미국 믿음 생활을 했는데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늘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 얻기를 원하면서도 이 부자 청년은 망할 길을 걸어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망할 길을 걸어갔는가? 첫째로 영생의 방법을 몰랐습니다. 뭘 몰라요? 영생의 방법. 지금 1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 다음에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모든 사람이 그렇고 모든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뭔가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무슨 업적을 남기고 공로가 있어야 영생을 얻지 않을까. 수도를 많이 해가지고 돌을 닦고 세상에서 자기를 떠나서 자기 자신을 이제 수양을 하고 또 그러면서 세상과 단절된 그런 초월한 생활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어제 말씀에서도 있었듯이 영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다시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아니라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습니까? 죄를 깨닫는다. 진정 율법으로 행해서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잘 행하다가도 정말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곧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고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가식, 외식, 망할 길로 가는 사람은 자기는 율법을 행할 줄 알고 또 행했다고 자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이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속량, 내적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대속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롭게 되고 천국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리고 그 전후 말씀을 보면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근데 그 앞뒤를 보면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있었다 그거예요. 영생 얻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옛날 고대로부터 미라, 사람이 죽으면 썩지 않게 처리를 한 그것이 무슨 일 때문입니까?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에서 그런 거죠. 또 전해오는 이야기로 중국의 진시황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불사약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리겠어요. 그러나 영생이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서 얻어집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신천지 이만희 그 작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들도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통일교도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심지어는 마호메트까지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어떻게 믿냐? 자기보다 못한 선지자.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보다 못한 선지자로 믿는 거예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모든 이단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그건 기독교 이단이 아니고 다른 종교예요.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또 통일교, 그리스도님의교.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예수를 믿는다고요? 성경에 말씀하지 아니한 변형된 예수님을 믿는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변형된 예수님을 믿는 중에는 어째서 그렇게 하냐? 자기들이 꿈에 또는 환상으로 예수님을 보고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으로 꿈에 만나본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어떤 사람에게든지 꿈에나 환상으로 보여주시질 않아요. 그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뭐 얼마나 많이 있는데 다 찾아볼 시간이 없고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 이 말씀도 얼마나 잘합니까? 갈릴리사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돌아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보세요. 2절 다시 보세요. 2절. 그가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지금 경건하여
온 집안이라고 할 때 백부장이고 거느리는 종도 많고 병졸들도 있어요. 자기 부모, 자기 처자, 온 집안과 더불어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뭐 약간 경건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집안 식구 중에 한 사람도 빠진 게 아니에요. 종들도 한 사람이라도 빠진 게 아니에요. 백성을 또 많이 구제했다. 저 말씀을 새삼스럽게 살펴보면서 저도 고넬료의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물론 저도 조금씩 했죠. 그러나 저렇게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런데도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상달을 비웠죠? 기도와 구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아니 저렇게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 상달을 비웠으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고넬료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천사를 보냈어요. 고넬료가 아무리 훌륭하고 믿음이 있고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해도 예수님이 오셔서까지 그를 보여주면서 하실 필요가 없는 존귀와 영광이 찬란 무궁한 예수님이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를 부르라고 합니까? 베드로를 부르라고 그러죠. 베드로는 제일 예수님의 사명을 잘 받드는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9절에서 16절을 보시자고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에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이제 거기서 하늘이 열리고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 정도 되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저 고넬료라는 사람 집에 가봐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속된 것도 이방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그 34절부터 보시자고요.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기 뭡니까? 뭘 전했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고넬료에게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고넬료야 평강하라. 네가 그렇게 잘 믿으니 너는 구원받았다. 아니고 또
당시 최고의 제자인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라 하신 것이 아니고 천사들을 통한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가서 그 말씀을 잘 살펴보라고요. 34절에서 48절까지 뭘 전했나? 복음이라고 써요. 거기 복음이라고. 그 전에 말씀 37절 보세요. 그 36절. 자, 만유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뭘 믿으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통한 복음을 통한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은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방언을 하고 성령님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방 사람도 멸시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믿으면은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어떤 예수? 꿈에 본 예수? 환상으로 본 예수님이요? 아니에요. 말씀을 통한 예수님. 이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저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꿈에 예수님을 만나봐야 된다. 환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믿어서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는 거지. 꿈에나 성경 전체 사상 보라고요. 단 성경 말씀이 제가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완성되기 전까지는 꿈이나 환상으로 계시를 보여주셨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완성된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더하지 말고 덜 하지 말라. 새롭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강하라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하지 말라.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만 믿어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님의 모습을 꿈에 보아서 되는 게 아니고 환상을 봐서 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구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이단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예수님 봤다는 거예요. 꿈에도 보고 환상으로도 보고 계시 말씀을 듣고. 마음의 떠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했는데요. 마음의 떠가 쉬운 6살 먹어갔을 때 처음에도 그렇게 한 것이 천사장 대가브리엘 천사장의 계시를 받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고 마음의 떠 교를 만든 그 시초가 마음의 떠가 각시를 맺은 줄 아십니까? 모르죠? 몰라야 돼요. 사실 그것까지 알 건 없어요. 13사람을 뒀대요. 13사람. 13사람을 뒀는데 쉬운 6살 먹었을 때는 9살 먹은 여자애하고 결혼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 말하는 신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이미 다 말씀해 주셨는데 새삼스럽게 누구에게 꿈에 나타나서 평강하라, 또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또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면서요? 요한복음에서는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없어가지고 아이고 다른 제자들이 막 예수님 봤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아이고 나는 그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 넣어보고 그래야 믿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마가 도마야 이리 와서 내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또 웅얼춤하고 와서 봤어요. 만져봤어요. 그러더니 Oh my Lord, Oh my God,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겠느냐? 그게 꿈이든 환상이든. 여기 그리고 고넬료, 베드로 이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늘나라까지 상달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했지만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의미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도 알게 아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길에 들어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본 건 아니에요. 그때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어쨌든 음성을 듣고 자기가 믿음의 길에 들어섰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기를, 1절 2절 다시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기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뭐라 했습니까? 복음, 말씀. 또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내가 처음에 받은 계시 또는 환상 그걸 봐야 구원 얻는다가 아니고 자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길에 들어섰지만 자기 역시도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오늘날 꿈에 예수님을 봤다, 무슨 환상을 봤다, 소리를 들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그건 누가 하느냐? 마귀가 망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가. 자, 그런 거 한 거나 또 살펴보자고요.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4절부터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이 복되시고 그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 왕이시며 만주 주시사. 14절 15절 볼 때요, 예수님이 기약이 이르기 전에 14절 지금 꿈으로든지 환상으로든지 실물로든지 나타나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 뜻을 살펴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꿈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까지는. 또 15절. 기약이 이르면 재림하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재림하시지만 그 전에는 환상으로든지 꿈으로든지 그 어떤 것으로든지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할 것도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는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셨지만 승천하신 다음에는 보여주시잖아요. 누구에게든지, 꿈에든지 환상이든지. 그런데 하나님 봤다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봤다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봤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봤다는 그것이 뭘 놓고 봤다고 그러죠? 돌아다니는 그림. 예수님의 초상화라는. 근데 그 예수님의 초상화라는 건 이미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화가들이 313년 전에는 로마 황제가 국교로 만들기 전에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로마 국교를 기독교를 정하고 나가니까 거기서 부자들이나 귀족들이나 대신들이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는 초상도 있었는데 수염도 없고 아주 볼품없는 사람으로 그려놨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수염도 있고 그럴듯한 사람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 초상이라고 하고 있고 또 꿈에 본 사람들이 그걸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또 그러면 마귀가 이제 그런 꿈에 예수님이라고 나타난 건 누굽니까? 마귀예요. 성경에도 없고 또 신학 역사에도 없어요. 왜냐? 신학 역사에도 정상적인 교회의 훌륭한 목사들은 누구도 내가 꿈에 환상 봤다, 예수님 만났다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럼 누가 하느냐 그 소리는? 이만희, 박태선이, 김계와 그리스도님의 교회, 김동렬이, 안식일교, 그 전부 그 교주들 보라고. 자기들이 예수님 보고 계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경 말씀을 살펴볼 때 베드로에게도 고넬료에게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실 수 있는데 안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자기를 보여주며 믿으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평강하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인 것처럼 할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인 것처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인 것처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말해요. 있습니다. 이따금 사기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째서 사기당하죠? 내가 청와대 비밀요원이다. 네? 지금 무슨 사업을 하는데 사업만 하면 그건 그냥 일확천금을 얻는데 초기 자금으로 얼마가 필요한데 그거 해라. 그럼 청와대 비밀요원도 아닌데 비밀요원이라고 와서 속인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보낸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영의 역사도 아닌데 예수님인 것처럼 해요. 그렇게 하는가 안 못하는가 보자고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들까지 다 봐야지만 살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저기는 사도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거짓 장로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 장로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도 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상한 일입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탈을 쓰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다. 또 그 전에 4절 말씀을 보자고요. 데살로니가후서 지금 지금 고린도후서죠. 그래서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4절. 그 전에 좌우 말씀드리는 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거예요. 누가? 그 다음에 보면 그 전후 자로를 보면 마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고 성도들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이 성전이라고 했습니까? 거의도 성전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몸,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도 마귀가 내가 예수다. 얼마든지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7절부터요. 9절부터. 9절. 자, 보세요. 악한 자가 나타나면, 그런 4절에 악한 자가 나타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복받을 자가 아니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성경 말씀에 꿈에나 환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고 누구든지 보면 죽는다고 그랬고 베드로와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지 아니하셨고, 근데 자기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 그러면 자기는 사도보다 베드로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 다음에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 속에 그런 그 뿌리가 있으니까, 이단에서 행한 뿌리가 있으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 것이 내 참인 것처럼 믿게 하고. 뭘요? 꿈에 나타난 예수님. 이제 그건 마귀예요, 마귀. 마귀인데 저가 예수님을 칭할 때는 그냥 함부로 칭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나타난 예수님인데 그거는 무엇이었다? 마귀가 보여준 건데 그걸 예수님이라고 좋아하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그 얼마나 망령된 죄악입니까 그것이. 마귀를 보고 예수님이라고 좋아하고 나갔으니. 또 마태복음 24장. 얼마든지 마귀가 예수님인 것처럼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예? 4절 5절 우리가 잘 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 징조로 제자들에게 대답하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다음에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이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실제로 이단의 교수가 그렇게 미혹할 수도 있고
꿈이나 환상으로 마귀가 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난리와 난리,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보자고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서 믿지 말라. 장소적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뜻하지만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봤다. 내가 예수님을 꿈에 봤다. 그래도 믿지 말라는 뜻도 있어요. 저 말씀 속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거짓 그리스도니까 저 뭡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가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런데 이렇게 미혹을 받아 망할 자들은 망할 때까지 몰라요. 자기가 미혹을 당했는지.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망할 때까지 몰라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도 자기는 잘했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까. 저 말을 왜 사람들이 하죠? 그 전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들어가리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의 뜻은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선지자 노릇다고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지금 저 자리가 어디라고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까지도 마귀의 종로로 해놓고 거기 처음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 아는 일이라 그랬죠. 다 양이다 그거예요. 다 목사 같고 다 장로 같고 다 권사 같고. 그래가지고는 막 권능도 행했다는 거예요. 그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23절에서. 아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가 아니고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그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13장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보면은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런 사람들은 가라지라 그거예요. 곡식이 아니고 알매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래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데 뭘로 했다? 불법으로 성경 말씀에 맞지 아니하게. 예수님을 봤어도 꿈에 본 예수님 그거 믿고 따라가면서 했다 그거예요. 뭘 믿고 따라가야 하는데요? 말씀의 예수님. 그래가지고 불법을 행한 자를 어디다 넣는다고 했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못불 활활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에 넣는다는 거예요. 이단들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오해를 넣으면 안 돼요. 얼마나 흉측하게 생기고 못생겨서 이단이 아니에요.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들 돌아다니는 사람 보라고요. 우리 교인들보다 이쁜 사람 많아요. 외모적으로 그럴듯한 사람 많아요. 흉악범들이 외모적으로 뭐 그게 바깥에 나타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그 택시기사 살인
또 자기의 내인들 막 살인해 죽인 그 이기영 있죠? 이기영이 사진 봤죠? TV에 나온 사진? 어떻습니까? 흉악파처럼 생겼어요? 남자답게 믿음직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혹 하고 빨려 들어가죠. 인물 보지 말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좀 괜찮아요. 인물 보지 말라고요. 엠번방 조주빈이 있어요. 조주빈이. 그 사진도 이번에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참 귀여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봤어요?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영적으로 마귀의 사로에 잡혀서 흉악한 짓을 해서 돈을 벌려고 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단적으로 나가고자 하고 거의 미혹받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뭐 겉으로 얼마나 그냥 흉악하게 생겨서 그런 게 아니다. 뭘로 생각은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다. 말씀으로. 그래서 영생 얻는 방법은 뭐냐? 사람 행함으로는 영생 얻을 수가 없다. 그럼 뭐 어떻게 배웠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 믿느냐?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합당한 예수님. 꿈이나 환상 보고 따라가는 예수님, 그건 마귀가 한 것이고 그거는 망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분명히 망합니다. 제가 말씀한 게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 그랬잖아요. 망할 자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셔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나가니까 망하도록, 심판받아서 망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 얻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둘째로는 선의 본체를 몰랐어요.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또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그러면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도 삼일체 하나님 동등한 선하신데 선의 근원, 본체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제외시키고는 예수님 혼자 선을 이룰 수 없다. 선의 본체, 선의 근원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그로 인해서 자기도 선하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넘어가고요. 셋째로는 계명의 본질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이 뭘 행해야 구원을 받을 줄 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에게 맞춰서 그래? 그러면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고 그러죠?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다 지켰다고 했는가? 안 지켰다고 안 했는가? 지금 19장 20절부터 읽어보세요.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너무나 당당하죠? 마가복음 10장 20절이나 누가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어리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계명의 본질은 뭔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니까 나도 내가 간음죄를 저지르면 나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또 그 본인에게도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돼요. 음행죄를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말하는 음행죄를 저지른 사람은 교회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사랑하지 않고 아내도 사랑하지 않고 자식도 사랑하지 않고 부모도 사랑하지 않고
국가도 사랑하지 않고 그 당사자 그 여자도 사랑하지 않고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가 잘 되기를 원해야죠. 그러니까는 살인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으로 살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그래서 부모도 공경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거짓도 행하지 않고 그래야 하는데 율법적으로 가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지키려고만 했다 그거예요. 그래놓고 그걸 다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서 3절까지 사랑이라 내가 내게 있는 모습 그 전에 말씀을 보면 천사 말을 하고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예언하는 능력,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건 계명을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에서 출발이 안 되면은 예배드리러 가도 마찬가지. 뭐 때문에 옵니까? 목사 뭐 체면 봐서 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러 오고 말씀을 지키려고 오고 죄를 안 지려고 오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없이 그냥 멍매여가지고 계명을 지키면서 계명의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넷째로는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가 다 지켰습니까? 모든 거 다 지켰다고 했어요. 또 지금 말씀한 마가복음 10장 20절 거기는 마가복음 10장 20절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게 거짓말입니까? 진실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의인음란이 하나도 없는데 그 율법을 어떻게 그 자기가 말한 율법이라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합니까? 그리고 율법의 본질은 뭐라고요?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 없이 한 그 가식적인 행위 그것이 다 지켰다고 그러면 됩니까? 거짓말과 또 착각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과 착각을 구분을 못해요. 그러면 착각을 갖다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자, 석정근 목사님이 목사님 저 서울 좀 갔다 와야겠어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날 보니까 없어요. 근데 나점승 권사님이 물어봐요. 목사님, 석정근 목사는 어디 갔어요? 그럼 나는 뭐라고 대답하죠? 서울 갔다, 하루 전에 서울 간다고 그랬어요. 서울 갔다고. 그때 나중에 보니까 부산을 갔다 왔네?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한 겁니까? 착각을 한 겁니까? 그건 착각이에요. 근데 성책근 목사님이 부산을 가는 줄 알면서도 서울 갔다고 그랬으면 그건 거짓말입니까? 착각입니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 정도는 구분을 해야지요.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영생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자, 22절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22절에 예수님은 지금 온전하고 달진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더니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재산 좀 팔아서 나눠주라고 하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건 아닙니까? 다 지켰다고 해놓고. 그리고는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서 망할 길을 간 겁니다. 그러면 영생하고 부자 청년이 가진 재물하고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고 존귀합니까? 뭐 영생은 돈
100억이 좋지. 이선화 집사님, 돈 100억이 좋아요? 영생이 좋아요? 그래요, 영생. 아니, 영생 아니면 뭐죠? 없어지지는 않는데 영벌이에요. 훨훨 타오르는 지옥 불로당에서 영원한 형벌 받는데, 자기 돈 있어봤자 오늘날로 1조가 있고 5조가 있고 100조가 있다고 한들 지옥 불바다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형벌 당하는데, 그러면 영생은 죽자마자 천사들이 와가지고 천국으로 갑시다, 거지 나사로에 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16장 그래가지고 딱하니 천국에 올라서니 요한계시록 22장, 21장, 22장에 있는 대로 쫙하니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돼 있고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하나님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철철 흘러나오고 천사들이 수종 들고 영원한 그런 천국 복락을 자기 가진 재물 몇 푼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 재물 몇 푼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가치를 알아야지 돼요. 얼마나 존귀하고 축복되고 아름다운가. 그래서 영생의 가치를 알고 영생을 위하여 믿음의 길로 전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았사오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잘못된 건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영생의 가치를 알고 영원한 축복을 누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